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하신 계획들 또한 그들에게 이루시고자 원했던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어디서나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소극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정말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는 소극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모릅니다. 내면 속에 좀 내성적이고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 진취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용감하고 담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숨기고 도망을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떨기나무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고 하니까 자기를 변명하는 그러한 변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말을 못하지만 너의 영 아론은 말을 잘하지 않느냐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한 메시지 속에 모세는 애굽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어디로 갈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떠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그곳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곳을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이 출발이 아브라함에게는 모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가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용기가 있고 또한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자신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지배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날마다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우리가 세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갈렙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또 한 사람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이 갈렙의 딸 악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모두가 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주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얼마나 투철하 하면 굉장히 뜨거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렙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는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지나가게 되어지면 변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정말로 누구누구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했어. 변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외형적인 모습이 많이 변했다, 늙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 얄팍했었는데 날씬했었는데 뚱뚱하게 되어졌다. 나와서는 뭐 뚱뚱했는데 날씬하게 되어졌다. 뭐 얼굴이 뭐 조금 나이 먹어서 성형수술해서 더 이뻐졌다. 뭐 이러한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여튼 외형적인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사람이 삶과 외형적인 보이는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내적인 면으로, 영적인 면으로 과거와 현재를 바꿔볼 때 여러분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랬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과거에는 뜨거운 사랑을 가졌는데 뜨거운 사랑이 어디 갔느냐.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없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과거에는 뜨거운 믿음을 가졌는데 가면 갈수록 식어지게 되어지고 떠나가서는 무의미한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과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거나 엉뚱한 것을 향하여 나가는 그 인생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과거와 현재, 미래,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서 13장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가데스바네에서 정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갈렙이 가졌던 믿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갈렙이 일어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지금 45년이 지난 현재에 45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45년 전의 믿음과 지금과 별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변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변하잖아요. 변하게 되어지고 어쩌다가 한번 만나면은 사람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틀린 모습들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그 뜨거움이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간절했는데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렸는데 그 매달림이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정말로 주의 사랑으로 풍성했는데 그 사랑이 없어졌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안고 가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은 영향이 있겠지요. 사회적인 문제, 또한 문화적인 문제, 또한 접하고 있는 많은 매스컴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수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믿음, 이것이 변질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질되어지고 변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도 역시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중심에서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신앙이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천성을 바라보던 믿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가 정말로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보낼 때의 믿음과 오늘 지금 45년이 지난 후에 지금 유다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헤브론을 위해서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 지금의 믿음과 일반이라 똑같다라고 하는, 변하지가 않았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면 안 돼요. 신앙이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세월이 변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과거에 가졌던 용맹이 있었다면 오늘 내가 용맹이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보다 오늘이 더 강해야 되고, 과거보다 오늘이 더 힘이 있어야 되고, 과거보다 오늘이 더 용맹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과거에보다 지금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과거보다 오늘 현재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봐야 되고,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더 많아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막 쏟아져 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요, 에너지가 여러분 이 잘못된 나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는 것이 맨 똑같으니까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5만 가지가 다 신경을 써야 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에너지가 내 몸에서 그냥 나가는 것이 느껴지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는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떠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세속화되어진 문화 또한 삶,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서 취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되어지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영적으로 고갈되어진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렙은 45년 전의 일이에요. 45년 전에 여기에 아낙 자손들을 보고 갔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앞에서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메뚜기와 같아요. 갈렙이 보아도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근데 어떠한 시각으로 보았느냐, 어떠한 믿음으로 보았느냐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들은 그 장대한 2m 70cm가 넘는 사람들과 싸울 때에
빈약한 모습인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위해서 45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위협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을 가져다 주었던 정신적으로 좌절을 가져다 주었던 이 아낙 자손들이 있는 헤브론을 자신에게 유다 지파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남들이 보기 싫어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그것을 얻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시든지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갈렙은 과거나 현재나 또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도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향하여 한 걸음씩 달려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은 이전에 요구하였던 또한 여러분 처음으로 받았던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고령 85세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다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이 내가 편안하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편안하게 인생의 삶을 살고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종종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다 영적인 싸움, 여러분 편안하게 있으려고 해도 싸움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정신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내 육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과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버티고 있어야 돼. 버티고 있어야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강한 장수가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티고 있으니 사울 왕이라고 할지도 쫄아가지고 벌벌벌 떨잖아요. 사울 앞에 2m 70이 되는 거인이 나와가지고 쿵쿵거리면서 말이죠.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40일 동안
숨죽이고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떠드는 대로 그냥 듣고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에요. 세상이 떠들어대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뭐가 힘 있는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막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움츠려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40일 동안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떠드는 데서 나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40일을 하루에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40일을 하루에 맞춰버렸어요. 40일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는데 다윗이 나가서 하루에 그냥 40일 동안 머물러 있던 전쟁터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진취적인 믿음, 용기가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졌다. 오늘 우리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벌벌 떨면서 40일을 100일을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나오면 오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40일 동안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모든 일들을 끝내고 한 시간에 모든 일들을 끝내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갈렙은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얘기했고 오늘 여러분 14절 말씀에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민족들 아낙은 본래 목이 길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고 체격이 단단한 거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침략자 또는 패권자라고 하는 불렸는데 네피림의 후손들로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아낙 사람들을 보고 그만 낙담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왔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오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평안한 곳, 넉넉한 곳, 안락한 곳 이러한 곳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험한 산지가 있는 곳, 거인이 있는 곳, 넘지 못할 그러한 산이 있는 곳 이러한 곳을 원했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곳.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점령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그 목표가 되어야 된다. 내 신앙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러분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그 벽을 뛰어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때에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좀 더 높게 좀 더 넓게 좀 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쓰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대한 민족이 또 나가서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뭐겠습니까? 때로는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이 물질의 안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나가서는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올 여러분 우리들의 안악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은 건강이 연약한 그것이 자신의 안악이 될 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우리의 안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지는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굳센 믿음과 개척 정신에 앞서 정말로 거기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갈렙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일들은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며, 여러분, 갈렙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령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안악자손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악자손들이 있는 그런 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나가면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갈렙은 이러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안악자손들이 있는 헤브론을 점령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드빌이라고 하는 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드빌은 헤브론 쪽에서 서남쪽으로 약 19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남부지방 네게부와 평지지방 사이에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드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성읍의 초기 이름은 기랴세벨인데 그 의미는 책들의 성읍 혹은 학자들의 성읍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최대의 도서관이 있거나 많은 학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책들의 성읍, 학자들의 성읍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드빌은 가나안 땅의 지식의 문화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죠. 따라서 갈렙은 헤브론에 이어 이 드빌까지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진취적인 믿음으로 헤브론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드빌까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드빌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자신이 나가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나가서 직접 싸워서 드빌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갈렙은 드빌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게 됐는데 드빌을 취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 여러분, 굉장한 포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갈렙의 사회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대 문명 사회 속에서는 이러한 제안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군사들이 싸가서 싸우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용기를 다해서 자신의 힘을 다하여 싸울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서 용맹을 일으키는 그 하나의 전술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이렇게 싸우면 갈렙의 사위가 될 수가 있어. 나도 이제 어떠한 요즘대로 말을 한다면 어떠한 레벨이 한참 상위인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후일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딸을 다윗에게 주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사울도 자신의 딸을 이제 다윗에게 줄 때에 싸움을 해서 이기고 옴으로 인하여 사위를 삼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정말로 드비를 정복하고 오는 사람에게는 악사는 뭡니까? 갈렙은 악사를 딸을 아내로 주었다고 한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믿음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상급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어떠한 상패나 이런 트로피를 얻는 것과 차이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에 여러분 쉽게 말한다면 트로피를 받고 메달을 받고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받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흥분을 합니다.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명예거리로 막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올림픽에 나가서 이렇게 금메달 땄어. 나는 월드컵에 나가서 이런 금메달을 땄어 라고 하면서 이 자랑거리를 삼고 자신의 인생의 성공의 가도의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싸우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신앙의 믿음의 싸움을 살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갈렙의 딸 악사를 위해서 나가서 싸웠더니 승리하게 되어지더라.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금메달 하나 그것이 있으면 나라에서 연금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우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상은, 하늘에 있는 상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면류관과 축복이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기뻐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딱 올라가서 상을 받았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이 포효를 하고 자랑을 하고
이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한 천군 천사 대동하여 상급을 주실 때 하늘의 빵빠레가 울리고 그 영광 속에 거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여기 그분을 취한 온니엘은 누구냐 하면 갈렙의 동생, 쉽게 말하면 갈렙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갈렙의 동생 아들이니까 조카죠. 조카인데 이 조카가 자기의 그 뭡니까? 삼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간 거죠. 나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서 못 나갈 수도 있고요. 뒤에 쳐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온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요? 사사기예요. 사사기에서 최초의 사사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기사다임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되어졌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안하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열심, 진취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렙의 사위인 조카인 온니엘이 여러분 두비를 정복하고 아내 악사를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에 넘어가서 최초의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40년의 평안을 누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준비된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부지런히 깨어있는 신앙을 살아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기도가 준비되어져 있는가, 성도의 교제가 준비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매일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에 나가도록 하나님은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18절에 말씀하면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가하면서 악사는 출가하면서 아버지에게 밭과 함께 샘물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예요. 여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악사의 적극적인 자세가 돋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나에게 이것을 주셔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굉장한 사막지대인데 사막지대 가운데서 광활한 땅 속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물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얻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악사는 아버지에게 우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결혼을 해서 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날 같으면 돈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부동산이에요.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에게 부동산을 주세요. 여러분, 악사는 생활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 그 시대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악사는 아버지의 어떠한 유전적인 피를 받고 신앙을 받아서 그 영향 속에서 그가 성장을 하고, 그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지나친 욕심,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너만 배부르려고 하느냐, 너만 가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갈렙의 가족의 진취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갈렙은 물론이고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나 갈렙의 딸 악사도 역시 정말로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점진적인 믿음을 소유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또한 삼촌의 영향력이 충분하게 조카에게 딸에게도 미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이것을 늘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소극적인 믿음, 또한 더 나아가서는 잠재되어 있는 그 믿음 속에서 벗어나 좀 더 깨어나는 믿음, 전진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을 받아서 깨어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전진하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